오늘은 이제 첫째 날 요셉 하나님의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만 한번 주변 한 번만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많이 왔는데 우리 사랑하며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또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친구들 우리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오늘 왜 왔어요? 간식 준다고 해서? 아, 너가 미션 스탬프 미션이 있어서?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닥달해가지고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서 왔을 수도 있죠.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을 격하게 하는데 야 진짜인 줄 알잖아. 닥달해. 근데 닥달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찾아봤더니 이거 원래는 이 뜻이요. 닫고 다듬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닫고 다듬질하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닥달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닫고 다듬질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특세 때 가자고 닥달한 것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추억 갖기를 바라서 한 거니까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집안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에요. 우리 그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적인 추억들을 풍성하게 쌓아 나가기를 우리 기대하시면서 또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이하 다음 세대들은 오늘 원래 나가는 간식 말고 특별한 간식도 준비됐답니다. 그 기대되시죠?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서 가세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 이렇게 나이 속이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 위해서 양보해 주세요. 그거는 뭐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모르게 대량 맞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를까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닥달하다는 말을 딱 보면서 이게 원래는 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지금은 닥달한다고 그러면 그냥 굉장히 막 윽박지르고 막 혼을 내는 거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뜻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구나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잖아요. 부흥회인데 부흥을 바라면서 하는 이 부흥회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부흥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거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년이나 어린아이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숫자가 커지고 교회가 뭔가 힘이 세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모여있는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모여있을 때 그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흥이냐면 하박국의 부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라는 단어는 부흥이란 말 말고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쓰였어요. 소생케 한다, 살아난다 이런 뜻으로 단어로 여러 번 쓰였거든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특별 새벽 부흥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그럼 언제 그럼 이런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소생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떤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새로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이 소생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특세를 나오시게 되기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저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요셉의 인생을 좀 같이 좀 봤으면 하거든요. 여러분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이제 꿈꾸는 자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가서 애굽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돼가지고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요셉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을 우리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우여곡절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인 인생을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형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있으면서 삼촌의 딸들을 보면서 결혼을 하는데, 한 번 결혼 속아서 결혼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겨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자녀가 생기는데, 그때 그 귀하게 얻은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요셉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라. 그 야곱은 무슨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지었냐면, 지금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는 것과는 훨씬 뛰어넘는, 야곱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해지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요셉이 꿈을 하나 꾸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꿈. 여러분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꿈 꾸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꿈 꿔보세요? 꿈 꾸면 무슨 꿈 꾸세요? 막 도망가고 쫓기는 꿈 꾸시죠? 그거는 숙제 안 해서 그래요. 떨어지는 꿈 꾸시죠? 그거는 키 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이런 꿈이잖아요. 저도 사실 꿈을 잘 안 꿔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간혹가다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약간 불길하다는 그런 꿈 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 꿈을 꾸고서 막 긴장이 돼가지고 집에다 전화해 봤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조심하면서 혹시 무슨 일 생기나 하니까 막 전화 관심 갖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개꿈인 거죠. 근데 꿈은 대부분 그런 개꿈인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우리 안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무의식 가운데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셉의 꿈을 개인의 성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그런 실수를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그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녀들도 요셉같이 되길 원하고 총리 되길 원하는 거죠. 요셉처럼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누렸지 않습니까? 많은 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셉의 꿈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요셉의 꿈은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꿈은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다. 요셉의 꿈은 뭐가 아니라고요?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흔히 꿈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은요 사실은 그 전체 창세기의 많은 양의 그 내용 중에서 꿈을 딱 2번밖에 안 꿔요. 요셉은 꿈 2번밖에 안 꿉니다.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전하는 거고, 다음 꿈은 해,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죠. 요셉이 꿈을 유난히 많이 꿨기 때문에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딱 2번의 꿈을 꿨을 뿐이고, 그 내용도 사실 첫 번째나 2번째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처럼 요셉이 애굽이라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일궈낸 거대한 국가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그것은 요셉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그런 요셉의 성공된 총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냥 야망인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본 것뿐인 거예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이 꿈을 꾸면서도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또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된 계획이냐면 요셉부터 시작된 계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도, 야곱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이 요셉이 이어받았을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야망, 내 욕심, 내 성공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되는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꾸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을 꾸길 원하세요? 안타까운 거는 요즘은 우리 젊은 또 어린 친구들이 장래에 자기 소망,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고귀한 어떤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돈 많이 버는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직장, 직업 갖는 게 꿈이에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꿈입니까? 그게 야망이죠.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길을 내주고 계십니까? 야, 그래도 이것보단 이게 더 돈을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지 않겠냐? 야,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성공적인 삶 아니겠냐? 야, 그걸로 하면은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우리가 그 자녀들과 꿈을 이야기할 때 온통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한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하나님의 꿈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걸 바라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뭡니까? 뭘 신앙교육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러면 그게 신앙교육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려주면 그게 신앙교육 제대로 한 거 맞냐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직업은 왜 가져야 되는지, 그 일은 왜 해야 되는지,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럼 뭐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꿈도 없고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 말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힘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 이 꿈은 어린아이들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의 선배님 되시는 우리 시니어, 우리 귀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죄송합니다. 형님, 누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꿈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꿈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고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과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보면 이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죄수들의, 간소장들의, 관원들의 꿈도 풀어주고, 또 나중에 파라오의 꿈도 이렇게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 해몽해 주는 과정 가운데 한 말들을 보면요, 요셉은요,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거 정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형제들과 야곱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지막 꿈을 듣고 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가서 형제들이 아니면 나하고 너의 어머니가 다 가서 너한테 절하게 되겠냐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고 막 그렇게 책망은 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미워하고 그 꿈을 구렁텅이에다가 우물에다 집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